호세아서 1장으로 전체를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1절에서요 5절까지만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죠. 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서들을 나흐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나흐빔이라고. 그런데 또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뉘는데 전선지서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수아 재판관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포함돼요. 그 다음에 후선지서에는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선지서, 후선지서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이후냐 이걸 갖고 주로 따져요. 그리고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그 책들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대선지서라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나눌 뿐이에요. 소선지서 마이너 프로페스라고 그러는데 분량이 작을 뿐이지 이 소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못하거나 열등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소선지서의 대선지자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분량은 작지만 위대한 예언을 했다 이것이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이나 수행 능력이 모자라서 소선지자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소선지서들은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등과 비교할 때 열등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버금가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 저 천년 통치기 안에는 선지자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 예언자가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스가랴서 1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물론.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요. 그때는 예언할 수가 없어요. 지상 왕국에서는 천년 통치 기간에는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요 이사야나 미카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스파냐와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다니엘은 요엘과 오바댜 이 사람들과 시대가 겹치는 사람, 일부 시대가. 학개와 스가랴는 또 같은 시대 사람이고 말라키는 홀로 예언을 했어요. 시대가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겪는 이 고난을 겪는 자들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이제 삼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았으면 고난과 인내 가운데 평생을 마쳤으면 이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셨고 여인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은 누가 당해낼 수 있는가 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호세아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또는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의 아주 전형적인 역할을 해낸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회복음을 전하는 사회계를 개혁하자 이런 엉터리 거짓 선지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첫째는 기존 사회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혁명이나 교육이나 계몽을 부르짖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 툭 하면은 사회개혁을 이루자 교육의 혁명을 이루자 하면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이 바뀌고 학생들의 사상이 바뀌고 있어요. 전부. 두 번째는 어떠한 형태의 통합도 반대하는 분리주의자였어요. 어떠한 형태의 통합을 우리 교단끼리의 통합, 모끼리 통합. 정치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았다 내라치면서 등을 돌리고 이제 딴 데 손을 잡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인간이 현재 당하는 재난들은 사회나 경제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성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를 그 가뭄조차도.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해결이 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당시에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그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헛소리를 안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 호세아서가 지금 이 12 여기서 14장까지 있죠. 호세아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호세아를 세상에서 이뻐했겠는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혼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교회 2000년 이 기간에는 셋째 날이라고 표현된 천년왕국 기간에는 다시 아내의 위치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요지입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적하면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정확하게 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 13장 16절을 잠깐 봅니다.
호세아 13장의 16절을 보죠.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이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이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젖먹이는 갓난아이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그냥 내동정에 쳐지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그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처참한 지경이죠. 그리고 산모들이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가지고서 아이가 임신한 채로 찢겨지는 거예요. 배가 찢어지고 몸이 찢겨지고.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이 형벌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자기들 본인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요 잔인하게 찢어버려요. 민족을 하나 찢어버리고 문제도 아니에요. 앞으로 요르단이라는 국가 모압과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아예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예 없어진다고. 자, 그렇다면 첫째는 12명의 구약의 12명의 소선지서가 이제 12가지인데 12명의 소선지서 핵심 내용도 제목들만 이제 소개를 다시 해드리죠. 호세아는요 재림 때에 이스라엘 회복과 그들이 이스라엘 회개와 회복을 강조했어요. 이혼당한 아내로서의 이제 지위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다음 요엘은요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과 3장이죠. 아마겟돈 전쟁. 아모스는 재림의 여정,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내려질 심판들의 성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그 다음 오바댜는 지상왕국에서 불못의 위치가 어딘가 에돔에 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바댜에. 오바댜 딱 한 장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부드러운 선지자냐? 부드러운 선지자는 아니에요. 아주 짧아서 사람들이 이거 뭐 한 장짜리 뭐 볼 거 있나? 아니라 이것이. 자, 오바댜가 아모스 뒤에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댜. 아모스 오바댜 3절 보세요. 3절에서 4절까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네 초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네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돔이 지금 요르단 땅인데 이렇게 교만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이것이. 근데 요나 선지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대환란 때 유대인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을 이제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오바댜가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회심하면은 니느웨 성읍이 회승하면은 북왕국을 멸망시킬 것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너는 니느웨 가서 부르짖으라. 멸망한다고 부르짖으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는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그러다가 배 밑창에서 쓰고 자다가 들켰죠. 제비 뽑아갖고 요나가 뽑혀갖고 바다에 던지면 당했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다시 끌어올려져갖고 니느웨 가서 이제 심판의 수시를 전하니까 그래도 니느웨 왕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갖고 자기를 비롯해서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못 먹게 굶기고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3일 동안이나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12만 명이 살았다 그래.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이 살았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명도 넘는 대도시예요. 100만 명도.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말았다 이것이. 미카 선지자는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초림과 재림을. 그럼 나훔은 어떤 사람이냐? 바빌론의 옆에서 니느웨 성읍을 다루고 있는데
재림 때에 이 니느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가장 아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하박국은 그럼 어떤 예언을 했냐? 예수님의 재림의 여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림이 어디 거쳐서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리라.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왕의 대로를 비롯해 가지고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깊은 바다를 통해서 재림하신다, 이것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보죠.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그랬습니다. 바다, 곧 큰 물들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이뤄질 예언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시제로 했어요.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후에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니까 알파 오메가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 과거로 다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깊은 바다로 통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들을 타시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우리가 1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흰 말들을 탄 주체들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과 천사들이에요. 바로 이 지상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군대라 이것이에요. 바로 예린이도 흰 말을 타고 내려와요. 흰 말을 타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라겠어요. 그리고 이 스파냐는 재림의 부정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파냐는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파냐서 3장의 8절을 보세요. 스파냐서 3장의 8절을 보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고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불과 관계 있어요. 재림부터는 하나님께서 불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는 향후 자기 당대에 20년 이내에 있게 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고 있었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까지는 재건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초림과 재림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자세한 상황을 또 스가랴가 자세하게 이제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겠는가,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지요. 스가랴서 13장을 보죠.
그래서 12장 11절부터 13장 1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의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이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쓰는 셈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아주 처다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이 회개를 하는데, 그 10절 보세요. 12장 10절에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도록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14장에서는 완전히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남북으로 쫙 갈라져요.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런 지각변동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스가랴서가 마감이 되고 있고, 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지상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자세하게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최후의 경고들을 다루고 있어요. 재림에 앞서서 이뤄질 일들. 그래서 말라기서는 저주로 끝나죠. 말라기서는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5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주로 마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보셔서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누가 탄생하느냐?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한번 다시 본문은 다시 읽어요. 유다의 아들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시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의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입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이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아마겟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은 제발 그것만은 면제해 주십시오. 왜 저한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사정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지금으로만은 창녀 같은 사람에게 네가 장가들어서 가서 음란한 새끼들을 또 낳아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가서 진짜 음란한 이 아내를 얻어가지고서 결국은 자식들을 낳았다 이것이.
그래갖고 그 이름을 누구냐?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을 누구로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나 이쁜 이름이 아니에요. 호세아 1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아내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의 부도덕한 아내 고멜과 비유를 들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아내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까지의 장면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창녀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부도덕한 결혼이죠. 부끄러운 결혼이죠. 다른 사람들 비난을 받을 그런 결혼이에요. 그 당시 사회가 율법이 아주 굉장히 엄격했던 그 시대인데 이런 결혼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 상황을 갖다가. 그런데도 호세아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 순종했다 이것이. 호세아서 1장 5절에 그날이라는 말은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이 꺾여진 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활이 꺾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되리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죠, 우리. 네,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게 다 이렇게 장가를 되게 한 거라 했어요.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음란성과 연관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느냐 이것이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땅 대변하는 삶을 어떻게 되느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정한 예언을 하실 때는 선지자라고 하여금 그 예언과 연관된 표적을 갖다 이제 나타나게 해요. 에스겔은 뭐냐?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쇠똥으로 빵을 갖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죽게 했고, 또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하게 했고,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니게 했어요. 벌거벗고. 자, 이러니 참 선지자도 이거 보통 죽을 노릇이 아니야 그 당시에. 이러한 행동 자체가 그 시대의 사회 그 선지자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못 깨달았다 이것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 눈에 이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이들의 행동은 그 민족의 죄악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참여하지들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모습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선지자들의 행동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행음에 이제 크게 음행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분명히 이건 가늠하는 여자라 이것이에요.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뭐냐?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나타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흩으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으셨고 흩으셨다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방의 위쪽에 있는 특정 지역의 지명이에요. 역사적인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아합이 거기 이세벨이라는 거기에 그 여인하고 어떻게 되느냐,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하고 결혼했다.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하고. 나봇이,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뺏었느냐, 아합은 그래도 양심에 서서 주저했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써갖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합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시라고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시고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말무죠. 엘리야 예언에 따라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였는데 이세벨이 개들에게 찢겨 죽죠. 거기서 바로 열왕기상 21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세요. (21장에) 15절을 보시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인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그때 주의 말씀이 드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3월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내려가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가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네 피, 즉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을 하자마자 아합이 이세벨하고 엘리야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다녔죠. 자, 그런데 결과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나중에 개에게 찢겨 죽고 이세벨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갖다가 개가 핥아 먹었어요. 그래서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의 사카랴가 모반에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호세아 본문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어떤 피와 관계된다 했어요. 예후가 올린 피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치러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났는데요. 여로보암에게 멸망을 예고하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사카랴에게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이죠. 자, 이제 호세아 8장 8절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삼킨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그들은 혼자 있는 들나귀인 아시리아로 갔고 에프라임은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정녕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고용하실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니 그들은 고관들이 왕이 지어진 지물이라 다소 슬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방벽진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5절을 다시 봅니다. 호세아서 1장 5절을 보세요.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로 이 활을 꺾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날은 앞으로 이를 주의 날로서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대환란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미래에 대환란 때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하 24장이나 역대기하 36장의 그 내용들이에요. 열왕기하로서는 마지막 장이고 역대하로서도 마지막 장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그리고 바빌론이 영원한 멸망. 물론 바빌론이 역사적으로는 90년 동안 존재하다 멸망을 했어요. 바빌론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바빌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있는 대로 대환란 때 멸망을 할 거라 이것이. 그럴 때는 이 호세아서의 이 예언이 1장의 예언이 뭔가 초점을 맞춰보면은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을 겨냥한 메시지예요. 호세아서 1장 자체가. 이스라엘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아마겟돈 골짜기에 무기또 그 골짜기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명은 이 무기또 골짜기 주변 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신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첫째는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스라엘군이 패망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이나 16장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섯째 호리병 심판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함께 한 이 지상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호세아서는 주로 버림받은 하나님처럼 잠시 하나님께 거부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주제에도 다루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교회에게도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또 출생을 해요. 이 호세아하고 이 고멜 사이에서 루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자녀가 또 탄생을 해요. 6절에서 9절을 보시고 보면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녀의 이름을 루루하마라 하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9절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주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루루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이랬어요. 로암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는 부정사 낫이에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본문 6절의 9절은 자비 없는 딸, 버림받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태어난 루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동정받지 못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가엾게 여겨지지 못하는 여자로도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인자함이 있으면서도 잔인한 또 이 품성을 갖고 계셔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시편 136편의 그 말씀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조건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와 그 관련이 되어 있는 그 기간만큼은. 이스라엘이 자비를 받을 조건은 신명기 28장 1절 14절이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좀 짧은 구절을 보죠.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레위기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라 생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열매들 그 열매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 숭배는 용납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칙대로. 이스라엘이 7절에서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그랬어요. 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할 것이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나마도 유다에는 자비를 베푸는가? 그 당시에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다에는 누가 왕 노릇을 했느냐? 히스키야가 있었어요. 히스키야가 왕 노릇하고 있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시라의 산을 위해서 포위되어 있었을 때에 정말로 소망이 없었어요. 수로가 다 막히고 식량이 다 끊기고 심지어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대로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이야기, 내일은 저하기. 근데 어떤 엄마가 애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잡아먹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왕이시여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랴? 하나님께 나를 돕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랴? 그러면서 탄식을 했어요. 비옷을 입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했을 때에 또 아시리아 왕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계속 조롱하잖아요. 조롱했다 이것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서 벽을 치며 통곡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열왕기하 19장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봅니다.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너희가 나는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들을 만들고 열매들을 먹으리라.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를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그 성읍에서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지정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해하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시니까 자기 몸에서는 아들들이 쳐 죽였어요. 아스리아 왕. 예루살렘은 포위하고서도 꼼짝다슬하고 포위해놓고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 이것입니다. 자, 본문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했어요. 로암미.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랬어요. 세 번째 아이가 뭐는 로암미예요. 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이원으로 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것이에요. 북쪽의 10지파의 상황이 그렇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더 이상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비를 받아서 더 이상 자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심겨졌지만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이제 탄생을 해갖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루로 하마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버림받았다 이것이죠. 로암이라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혹독한 심판을 치른 후에 자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 지상 왕국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갑자기 예언의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죠. 저주에서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뒤따라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분명히 있었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갖다 갑자기 이렇게 반전시키는 명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심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의 70절죠. 대환란의 끝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워진 그 언약에 따라서 한 막대기처럼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을 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로암미하고 정반대의 메시지죠.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반전시키고 있죠. 10절 앞에 그 날들 이후에 이랬어요. 대환란 이후에 그 뜻이에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이 본문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대환란을 통해서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갖다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데리고 지상 왕국으로 들어가셔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고 완전히 이 땅에서 직접 통치를 마치시고 영원의 본래의 영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으로 돌아가셔갖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역사적, 영적, 그 다음에는 또 교리적으로 잘 구별을 하는 습관을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